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새생명축제 120일 전도의 15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의 밭에 우리 씨앗이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새싹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의 밭에 이름을 적으시고 씨앗을 뿌리고 새싹을 자라나게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간증이 너무 많아서 골라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최근 가장 따끈따끈한 우리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정은선 집사님, 정은선 집사님과 어제 정은선 집사님이 늘 기도하시는 3단계 우리 사람이에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고 같이 잘 어울렸던 그 엄마, 친구 엄마가 이제 동작중앙교회도 같이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받지 않으셨지만 교회를 꽤 오래 다니셨어요. 3단계의 구도자분인데 원치 않는 이제 허리에 수술을 하게 되어서 문산 쪽에 이제 병원에 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퇴근하시자마자 늦게 저와 함께 방문을 갔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힘들게 하고 쉬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구도자를 위해서 찾아가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너무나도 감동적인지. 여러분, 저를 좀 많이 불러주세요. 새벽에도 불러주시고 뭐 밤늦게도 불러주시고 언제든지 좀 저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삶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시고 최근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이 120일 동안 이러한 지금 감동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와 예배 회복 운동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는 조금 사람이 늘었죠. 26명. 네. 그리고 오늘도 좀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러나 전도의 참여 인원은 아직 낮죠. 여러분 적는 것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뭘 그렇게 자꾸 적으라 그래. 말씀도 적으라 그래, 설교도 적으라 그래, 기도도 적으라 그래.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떠나면 아마 그리우실 거예요. 근데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처음에는 좋더라도 그리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잔소리를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바꿨어요, 방법을.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이제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겁니다. 7월 전도왕, 8월 전도왕, 달별로 이제 당근과 채찍을 이제 사용을 해야 돼요. 잔소리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선물로. 성경의 맥잡기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엘리야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부터 열왕기와 역대기를 언약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언약의 관점으로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의 왕들 이 표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남쪽의 왕들이 있고 북쪽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는 남쪽과 북쪽의 왕들이 다 나오지만 역대기에는 남쪽 왕들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를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죠. 이 역사서에 두 개의 똑같은 역사서로 보이지만 완전히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윗 왕조의 이야기만 역대기는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의 관점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왕들이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왕들의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어느 왕이 이 왕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이제 통일 왕국, 나라가 하나였을 때의 왕은 사울을 제외한 다윗과 솔로몬 두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 다음의 왕이 이제 남북 전쟁 시대의 르호보암인데요.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아사 이렇게 됩니다. 이 시대를 남북 전쟁 시대라고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말 그대로 이 세 왕 시대에는 남쪽과 북쪽이 아주 피 터지게 싸웠던 시대예요. 그냥 원수예요, 원수. 왜냐하면 나라가 나뉘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싸웠어요. 자기네들이 최고다 하면서. 그래서 이때의 역사를 열왕기 15장 16절에서 아주 한 구절로 요약을 해놨는데,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얼마나 전쟁을 했으면 그 왕이, 아사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평생을 전쟁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왕의 시기는 남북 전쟁의 시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시대는요, 남북 평화 시대입니다.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이 시기에는 특별히 북쪽에 있는 왕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북쪽에 제가 그 똑같은 시기에 이 왕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놨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북쪽 왕들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북 평화 시대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쪽과 북쪽이 사돈을 맺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아합의 딸, 북쪽의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사돈을 맺으면서 겉으로는 평화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을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왕이잖아요. 악독한 왕이잖아요. 왜 악독했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시작하게 만든 장본인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사실은 겉으로는 남북 평화의 시대였지만 안으로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타락한 시대였어요. 죄악이 아주 가장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이 세 번째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잘 보시면 이 남쪽의 왕의 이름과 북쪽의 왕의 이름이 똑같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전략적으로 사돈을 맺을 때에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 체결식을 할 때에 이름이 중요하다 그랬죠. 서로의 이름을 바꿔서 사용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들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남방의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손자가 아하시아인데 북쪽에는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그 다음에 여호람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이렇게 이름을 교환시킨,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돈지간이고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에는 아주 타락한 시대였어요. 아주 악한 시대였어요.
전쟁이 나야 전쟁의 영웅이 탄생하듯이 이 악한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악한 시대에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악한 왕들이 나올 때에 언약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나와서 당신이 언약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가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역할이 선지자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아주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에 나오는 그 18장에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런데 이 장면이 언약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자, 오늘 그 사건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와 아합 사이에 이제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그 대결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아합 왕 쪽의 제단,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 쪽의 제단, 두 개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불태우는 신이 진짜 신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대결을 벌인 거야. 근데 이 당시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서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합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몇 명이 있었어요? 850명이 있었어요. 850명과 엘리야 1대 850명의 대결이 펼쳐진 거예요. 아, 이런 대결은 정말 성경에도 전무후무한 놀라운 대결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자기에게 속임을 당해 그를 섬기는 일에 몰두하는 자들을 도우려고 기꺼이 왔을 것이다. 그는 기꺼이 그들의 재물을 불사를 번제를 보내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단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시고 그의 능력을 제어하셔서 원수의 모든 책략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제단에 단 하나의 불꽃도 가져갈 수 없게 하셨다. 아, 놀라운 기록이죠. 여러분,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대결을 엘리야가 제안했을 때에 흔쾌히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사단을 통해서 사단이 불을 내려주는 이러한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사단의 영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시고 능력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단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능력을 때로는 너무 무시할 때가 많아요. 계시록 13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이와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나오는데요. 자, 계시록 1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미 이 아합의 시대의 사단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들을 행하고 있었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까지 이어질 거라고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결코 우리가 무시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여인이에요. 태어난 목적도 삶의 이유도 밥을 먹는 이유도 모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질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이세벨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학교를 만든 거예요. 학교. 선지자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선지자 학교가 하나님의 선지자 학교가 아니라 사단의 선지자 학교를 만들었어요. 청년들을 모으고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교육을 시키고요, 그러한 행위들을 가르치고요, 외국에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데려온 게 아니에요. 모두 이스라엘 청년들이었어요. 젊은이들이었어요. 완전히 이 학교에서 이들을 사단의 교육으로 무장시켜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단의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장학금도 주고요, 최고 대우해 주면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아세요?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 인터넷 영상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 알기나 하세요? 너무나도 심각한 사단이 곳곳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자기의 선지자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단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할 때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적을 보여주는 거야. 기적이 막 일어나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큰 기적을 행할 거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건 말할 것도 없는 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바알의 선지자들은 사단의 영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가장 먼저 뭐 했어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31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서 돌 12개를 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설교할 때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에 똑같이 12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단을 쌓았어요. 엘리야가 똑같이 행하는 거야. 12돌을 쌓고 하나님과의 언약,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맺으신, 야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야.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북쪽은 완전히 사단의 나라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고 여호와의 신앙을 바라고 다시 무너진 언약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의미로 12돌을 세우고 있는 거야. 언약에서 떠나간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12돌이 또 무너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언약 체결식에 의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물을 12번 붓게 합니다. 12돌과 12번 물을 붓게 하는 것,
그렇죠? 12지파를 상징하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예요. 언약의 행위예요.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요?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12번 부으라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은 3년 반째 이스라엘이 기근에 있었어요. 시내가 메말랐고 우물이 다 메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산꼭대기에서 물 12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산 아래까지 내려가든지 골짜기를 찾아 헤매든지 어떻게든 물 한 통을 길어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적, 불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기 이전에 엘리야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하여 물을 길러서 그 기근 중에서도 가뭄 중에서도 물을 길러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노력을 하는 거예요. 12번의 헌신과 수고와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이 장면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불이 내려오는 장면만 생각해요. 그 기적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 이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12번 물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8장 36절부터 37절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두 번째,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세 번째, 엘리야의 모든 행하는 것이 주의 언약의 말씀 신명기에 근거했다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고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주이신 하나님께 언약의 종으로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똑같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벌일 때 엘리야와 똑같은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에게 골리앗과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영웅놀이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언약의 전쟁이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원의 능력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침내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오고 재물을 태우고 12번 뿌린 그 모든 물까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반면에 혼비백산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이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완전히 전멸시켜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것이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이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42절이에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 장면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대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합을 죽이거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먹고 마시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오면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언약 체결식에서 언약 만찬.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에 24 장로들을 하나님이 산 위로 부르신 다음에 하늘이 잠깐 내려오고 그들이 언약 만찬을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죠. 70인 장로가 올라갑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먹고 마시는 것은 언약 체결식에서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만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과 함께 갈멜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는 장면은 매우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에게 빠지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인 아합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뭐 하자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자. 왕이시여,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려 3년 반이나 기근의 저주가 이 땅에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왕과 함께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하였고 이제 왕이 회개할 차례입니다. 왕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시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언약의 만찬을 한 순간 놀랍게 성취되었어요. 엘리야와 아합이 함께 언약을 만찬을 나누고 7번 기도한 직후에 하늘에서 바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폭우가 막 내렸어요. 그때 엘리야가 아합을 마차에 태우고 왕은 성문까지 인도하는 놀라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엘리야는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 원수 같은 아합을 위하여
함께 먹고 마시고 언약의 만찬을 다시 회복하고 빗줄기 가운데 왕을 보호했던 선지자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언약의 만찬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먹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합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아합처럼 언약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도 끊임없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아합과 같은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다시 언약을 맺자. 그리고 다시 우리가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자. 먹고 마시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7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바로 우리 시대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간절히 호소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저버리지 마시고 꼭 응답하시고 다시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과 사단이 대쟁투를 벌일 때 사단이 기적을 행합니다. 사단은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사단의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있어요.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언약의 기도예요. 언약이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고 그분의 헤세드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언약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식탁을 베풀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